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1절 신약성경 227쪽에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시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일으킨 소요를 로마 군인들이 진압했을 때 바울은 자신의 해심 이야기를 들어 유대인에게 변증합니다. 첫 부분에서 그는 자신의 출신과 배경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성장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한 박해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나사렛 예수를 만난 사건, 빛 가운데서 만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는 아나니아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부활하신 주님이 성전에서 자신에게 내린 명령에 대해 오늘 증언하고 전달합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하는 겁니다. 오늘 22장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 앞부분 1절부터 11절에 자기가 이제 다메섹으로 오다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서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을 듣고 이제 다메섹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눈이 안 보여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오늘 성경 표현에는 그들의 손에 사람들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저는 부축이라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서 일어난 사건을 증언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면 이 다메섹에 유대인 중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그랬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바울은 아나니아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사절이었고 주님이 바울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절이 한 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나니아가 한 일은 무엇인가? 주님의 영광 때문에 잃게 된, 하나님이 비추는 그 찬란한 빛 때문에 잃게 된 시력을 회복시켜
준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것, 그리고 그와 나는 대화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울을 맞이하라고, 바울을 맞이하라고 한 환상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하지 않았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얘기와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나니아가 정통한 유대인이고 유대 공동체에서 신임을 얻은 사람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가 바울을 형제라고 부르며 그를 통해 바울의 시력을 회복시킨 기적은 이중적 확증이 된다. 하나는 당시 바울이 자신이 받은 확신이고, 또 하나는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신뢰다. 이미 다메섹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소문은 이 예루살렘에도 있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오늘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유명했고 유대인 중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습니다. 나를 다시 보라 하고는 즉시 쳐다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눈이 어두워서 남의 손에 끌려서 들어갔는데 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그러와서 기도해 주면서 다시 보라라고 하니까 보니까 보이더라. 그리고 14절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들을 보게 하시고 그가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한 가지 메시지와 세 가지 목적을 말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 바울을 미리 택하셨다, 여기 미리 택하였다라는 말은 프로에케리라 사토라는 헬라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준비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예정론이라는 신학적 테마는 뭐 고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사람의 신학을 나중에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이 예정론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놨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과 택함받았다는 말과 선택받았다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예정해놨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미리 택하여줬다,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택하여 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고 오늘 사도 바울이 택한 일은 뭐냐? 그건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14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 자,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다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목사님들의 교회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두 번째, 의인을 보게 하시는 것.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뭐를 써야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들, 의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받는 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부활과 승천과 우리들의 구원과 영생을 믿는 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의인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 의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미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의인은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는 것. 이 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예수를 구원자라고 증언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종말론적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선언자고 선포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17절부터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서도 찬성하여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받고 다메섹에서 구원받고 만나서 새롭게 눈을 뜯고 세례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를 안 믿는다. 예수를 안 믿는다.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다. 그 얘기예요. 예수를 부활한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이 말을 듣고 빨리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예수를 증언하고 전도자가 되라. 내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증언을 네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무슨 소리세요? 내가요 스데반 죽을 때 스데반 죽이는 걸 찬성하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지키고 있었고 내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여라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21절에 나더라 또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말씀의 사건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연설하고 변증 이거 다 같은 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주로 제목으로 해서 여기서 고발하고 사도 바울을 때린 사람들이 뭡니까? 성전 모독죄예요. 성전을 이방인들을 데리고 가서 더럽혔다. 그리고 이 사람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오히려 유대인들을 비난했고 율법을 비판했다. 그 죄로 사도 바울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와 너희들이 존경하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가 새롭게 예수에 대해서 듣고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됐다. 그런데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황홀경 엑스타시 그리고 우리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고 어떤 때는 입신했다 그러고요. 막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아주 깊은 기도의 내용과 황홀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려서 막 부흥회 가서 막 박수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이상한 말이 터지고 몸이 진동하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 속에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래 떠나.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부활한 거 안 믿어. 나를 안 믿으니까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참되신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여기 돌아섬 그 이유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돌아섰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회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회심이라는 표현은 좀 마땅치 않아요. 예수님이 회심했다는 얘기,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돌아섬이라는 표현이지만 예수님 사도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마음만 바뀐 게 아니라 삶이 돌아섰어요. 과거에는 유대의 율법에 의해서 열정적으로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고난받는 사람, 출세욕에 빠졌던 사람이 저 밑바닥 섬김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이후에 그 삶은 어디 있느냐? 뭡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돌아선 이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돌아섰는데 우리가 돌아선 이후 사도 바울이 어떤 것 때문에 돌아서게 됐냐, 돌아섬의 원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을 돌아서게 한 건 뭐냐? 사도 바울을 부른 것은 하나님께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아까 선택, 택함, 예정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여서, 제자로 택하여서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만나주고 그를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복음을 신속하게 증거하라. 사도 바울은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선 다음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에 내가 이방인으로 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23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 있죠. 세 번째, 일꾼들은 각자의 사명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을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각 지역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의 일꾼들, 디모데도 있고요. 오늘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도 있고요. 각 지역의 교회를 지도자들, 장로들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의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돌아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해 두셨느냐면 성숙한 이끄르니, 영어로 이것을 멘토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요.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은 어떤 또 멘토를 만납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같이 공동 목회하면서 동시에 1차 전도여행 때는 같이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이끄는 이가 있어야 된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이끄는 이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잘 안 합니다만은 오늘날도 원하면 해줘요. 가톨릭에서는 세례받기 전에 대모제라는 게 있어요. 세례받는 사람들을 신앙적 어머니를 지정해서 그가 신앙을 양육하고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돌보게 하는 게 대모야. 그 가톨릭에서 우리도 이제 그런 제도를 본인이 원하면 하지만 교회 안에서 멘토가 돼서 신앙적 어머니가 필요한 거죠. 그런 이끄는 이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공개적 신앙 고백. 오늘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예수 부활과 영생을 믿으라.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부활한 것을 수없이 만나는 사람, 그가 메시아인 것을 수없이 자기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고백하고 전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원받는 이유를 분명히 해라. 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아야 구원받아. 그게 의인론이야. 그럼 의롭다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뭐예요? 이 땅에서 동정녀 마리아로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러 오셔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메시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한 구원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열심히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를 증언해. 자기가 왜 이방인 지역에 갔나 증언해.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인생을 마감하고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었느냐라는 간증거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좋은 간증거리, 긍정적인 간증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되고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직분을 주셨고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상에 나가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증언할 때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